하나님 말씀 오늘 역대하 3장 봅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 교독하십시다. 교독합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너희에 두르고 성문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같이 봅니다. 그 기둥을 그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또 일찍 내려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웨이클이 카톡하고 오늘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정년퇴직하는 나이고 정년퇴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무엇이 옛날 고등학교 친구가 그리웠는지 카톡 하는데 한 친구가 상무는 꼼짝도 안 넣냐고. 상무는 뭐하노 꼼짝도 안 넣냐고. 그런데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식약청에서 이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친구가 전에 한번 퇴직하니까 허구하다. 목사 친구 만나서 내가 인생 한번 이야기 듣고 싶다고. 서울에서 바로 내가 울산 티켓 끊어서 내가 내려갈 테니까 네 울산역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울산역 강변에서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했던 친구가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상무는 지금 설교하고 있을 거다. 그러는 가토리에 상무는 지금 설교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 인생이 벌써 참 고등학교 시절에 지나서 60이 넘어서 이제 정년퇴직하고 친구가 그리운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패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축구에서 패스는 중요합니다. 경기에서 한 사람이 너무 공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선수들이 빨리 피곤해진답니다. 그래서 빨리 패스를 해요. 근데 이영표 이 사람이요 외국에 가서 그 외국 팀에 들어가서 경기를 할 때 자기가 하나 배운 게 있대요. 그 외국 팀에서 그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계속해서 킵더볼이라는 말을 쓴다. 킵더볼. 영어로서는 자기는 이해가 안 돼. 공을 킵한다는 것은 공을 지킨다. 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보호한다. 지킨다. 그러면 경기에서 킵더볼 그러면은 한 선수가 공을 오래 가지고 있고 한 선수가 드리블을 오래 하는 거냐?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킵더볼은 빨리 패스하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 영어 이런 영어가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공을 우리 편에게 빨리빨리 패스하면은 그 공이 우리 편에게는 킵더볼이 되는 거야. 공을 오래 간직하는 거야. 우리 편으로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공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은 기회가 생기고 찬스가 생기고 골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외국 선수들이 경기할 때 킵더볼이라는 말을 쓴다. 여러분 신앙도 그러더라. 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패스를 잘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 지킨다. 내 힘으로 안 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것을 내가 지키겠다.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 패스를 잘해. 하나님께 패스가 없어지면 패스를 하면 내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패스를 잘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패스해서 드리는 만큼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것도 내 자식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에 착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다 그래. 내 지혜로 내가 뭐 올바른 판단으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게 절대 여러분 오해가 없고 하나님 앞에 패스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성경을 보면서 지금 솔로몬 왕까지 왔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 보세요. 열심히 모았어. 어떻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 열심히 자기를 지켰어요. 하나님께 드릴 줄 몰랐던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6장 5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6장 5절. 역대하 6장 5절 보시면 자 거기에 저기 하반절에 보시면은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6장 5절 하반절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자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택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쓰셨고 또 누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택했다.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몇 년을 다스렸느냐? 사울이 40년 통치했어요. 40년 통치했지만은 역대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어떤 왕이냐 하면 하나의 세상의 어떤 정치와 제도의 왕이었지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 나중을 보세요. 한날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 왕도 사울의 아들들도 한날 한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 안 지켜주셨어요. 그럼 사울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은 오직 자기 것을 지키려 하다가 이렇게 망했어.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역대상 17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요. 나는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그냥 이렇게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역대하 6장 7절에서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리고 싶은 마음.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백향목 굴굴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텐트에 있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만 받고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집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성전 지어라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패스를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역대하 2장에서 4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5장은 뭐냐? 성전 건축 완공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성전을 건축했느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공사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7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전체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된 지 11년째가 돼요. 자, 7년 만에 완공했는데 성전에 여러분 이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역대하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성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 성전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60규빗입니다. 자, 규빗은 1규빗은 45cm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50cm로 한번 보세요. 50cm면 60규빗이면 얼마예요? 30m. 성전 길이가 30m.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너비가 얼마입니까? 20규빗이면은 50cm로 보면은 10m. 그러면 성전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에요. 넓이가 10m, 길이가 30m 성전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건축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전 내부를 보시면은 자 3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실의 길이가 성전의 높이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자 안에는 무엇으로? 순금으로. 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순금으로 입히고 3장 8절로 같이 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으니 자 지성소. 지성소는 어떤 것이냐? 최고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자, 지성소에 금 얼마를 입혔습니까? 600달란트를 입혔어요. 600달란트면은요, 한 2만 킬로그램, 2만 킬로그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2만 킬로그램이 넘는 금을 여기 도배를 해서 입혔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험 있게 이렇게 지성소에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앞에는 세 번째 뭐가 있느냐? 3장 15절의 제목이 뭡니까? 두 기둥이다. 성전 앞에는 뭐가 있다? 두 기둥을 세웠어요. 여러분, 건물의 기둥은 안에서 이렇게 건물을 받쳐주잖아요. 그렇죠? 이 기둥이. 그래서 안에서 받쳐주는 이 기둥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지탱을 못하잖아요. 자, 교회는 여러분, 건물만 기둥이 아니라 그 기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참 일꾼이 기둥이다. 이게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주보에 보시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있는 양보와 대화와 노예를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주의 약속을 하였으니. 자 여기에 야고보, 게바, 베드로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요한,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초대교회 뭐다? 기둥입니다. 네. 초대교회 기둥이고 이 사람들이 그 바나바, 저 바울과 이렇게 악수를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한 자리에 다 고정되어 있어요. 기둥은 옮겨다니는 기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기둥을 쑥 뽑아가지고 옮겨가면 기둥이 아니잖아요. 건물을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성도들, 기둥 같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전에서 오늘 여기 보면 기둥이 오늘 우리도 두 개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기둥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밖에 있어. 성전 앞에.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앞에 기둥불을 만들었다. 좀 특이하죠? 그러면 성전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전 들어오는데 두 기둥을 세웠다.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오늘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만은,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두 기둥을 딱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17절에, 역대하 3장 17절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둥 이름이 뭡니까? 왼쪽에는 보아스 두 기둥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야긴이고 또 한 아들은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두 아들이 있는 목사님을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야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번호가 있죠. 1번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 보아스는 번호가 2번인데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능력이다. 성전 두 개가 딱 있는데 하나는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능력이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성전 기둥에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우게 하시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설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볼 때마다 이 성전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걸 깨달으라는 말씀으로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뭐 새롭게 이렇게 교회당을 건축을 합니다. 제일 여러분 신경 쓰는 게 뭐겠어요? 요새는요 제일 신경 쓰는 게 음향장입니다. 음향과 영상 고가에 돈 많이 씁니다. 비싸기도 비싸.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출입할 때 여러분 교회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전부 요즘은 외형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할 때 우리 마음에 야긴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딱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자식을 세워주시고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누가 세우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교회를 출입할 때 우리 마음에 보아스가 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우리 능력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내 자녀들 오늘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성전 기둥에 두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참 초라하잖아, 부족하잖아. 뭐 조립식 건물. 그런데 여러분 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 별볼일 없는 교회 같아도 여기 와서 두 기둥을 보시고 아 여기 야긴 보아스 이걸 기억하시면 한 주간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라.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두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목사 설교 기억이 안 나도 이것만 보고 가도 수지 만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았잖아. 광야 40년 동안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둥? 불기둥, 무기둥. 두 기둥.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앞에 두 기둥도 그런 거예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뭔가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능력합니까? 광야 생활. 그게 텐트 치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 40년 도돌이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한 사람 병 걸려서 죽은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왜 죽었느냐? 원망해서 죽었지. 병들어 죽은 사람 없어요. 왜요? 그들이 40년 동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두 기둥으로 지켜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오늘 본문에서 두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희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너희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또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욕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약인 왜 하나님이 세우신다. 와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이 두 기둥을 붙들고 나가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세워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기억하시죠? 룻기에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나오잖아. 그 자기들 사는 베들레헴 땅 그 흉년이 들어서 그래도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부가 조금 넉넉한 곳에 가서 살겠다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잖아. 누구를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그래서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그 이방 땅으로 가서 살겠다고 갔습니다. 자, 더 잘 살았습니다. 아니잖아. 어떻게 됐어요? 남자들 다 죽었어요. 두 아들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를 아내로 두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얻었습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여자 셋 남았어. 근데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래서 이 두 자부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해서 두 자부고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은 아무도 남편도 없고 신랑도 없는데 너희들 가서 뭐 하겠느냐? 돌아가라. 그런데 한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어머니에게 돌아갔잖아. 자기 땅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이게 룻을 보세요.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시어머니 따라왔어. 근데 룻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룻에게도 돌아가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룻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거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꼭 붙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 왔어요. 자, 이방 여자 모압 여자가 자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뭐가 있어요? 먹고 살기가 막막해. 시어머니 이거 돌봐야 되지. 먹고 살기가 막막한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의 밭에
이삭 주어서 어머니 복령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그것이 보아스하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보아스하고 결혼했어요. 자, 이 룻이 절망의 인생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보니 세상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어.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모가 됐어. 이 룻이 누구를 만나서? 보아스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자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붙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기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 무엇을 본다?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여기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야긴. 여기는 보아스. 그래서 두 기둥을 다음 주에 써보셔야 되는데 야긴 보아스라고. 그래서 야긴 보아스를 통해서 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죠. 자,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슨 장신물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이 기둥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자, 오늘 여기 주보 보시면은 두 기둥을 통해 나를 보자 그랬는데 열왕기상 7장 22절 기록했죠? 7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뭐가 있습니까? 백합화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가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백합화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열왕기서에는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또 다음 달에는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요즘 성탄 추리는 그냥 번쩍번쩍하는 성탄, 또 나이트클럽처럼 그렇게 많고 별 재미도 없어요. 원래 성탄 추리는 네 가지가 더 주보에 실어놨어. 뭐가 있냐면 첫째는 성탄 추리에 첫째 뭐가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뭐냐면 사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타락, 그로 인하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성탄 추리에는 사과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빵이 있어요. 빵은 뭐냐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빵으로 말씀하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촛불이 있어요. 이건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빛으로 오신 예수.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백합화가. 백합화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주는 저 산 밑에 뭐예요?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래서 백합화는 순결과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꼭대기에 뭐가 있다? 백합화를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자.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백합화의 삶을 살자. 거룩하게 배반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 백합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이 기둥에는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역대하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에 뭐가 또 있습니까? 성류 100개?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습니다. 자, 열왕기 상에는 여기 몇 개냐면 한 기둥에 200개에서 전부 400개. 여기는 딱 이렇게 그냥 성류 100개인데 그러면 양쪽 기둥에 100개씩 200개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두 기둥에
꼭대기는 백합화, 밑으로는 뭐가 주렁주렁하다? 석류가 주렁주렁. 석류를 따라갔어. 왜 석류를 따라갔어? 많은 과일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석류를 성전 기둥에 이렇게 매달아 놓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제사장 옷에 석류를 수놓았어. 주고 보겠습니다. 출애굽 28장 33절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재 홍색 실로 석류를 넣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금방울하고 석류를 달아놨어요. 여러분, 방울을 달아놓은 거는 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교 봉사할 때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길 때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허리에 줄을 매달고 들어가.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는 줄 알고 줄로 당겨서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방울을 달았어. 죄가 있고 제사장이 바르게 봉사하면 하나님 섬기다가 죽으니까. 그래서 제사장 복장에는 방울을 달았어. 그 다음 또 뭐를 수놓았어요? 석류를 수놓았어. 석류가 꽉. 여러분, 우리가 석류를 보면은 겉은 별로, 안을 딱 잘라보면 뭐가 있습니까? 진주알처럼 안이 촘촘히 박혀있죠. 그래서 석류는 풍성한 생명을,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석류는 겉모양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속에 진주알 같이 좀 꽉 찬 성도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하면, 기도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겉보다도 잘 믿는 척하기보다도 내 내면에 성자처럼 실속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이 꽉 찬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 하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 하면 안에 뭐를 칠했어요? 금칠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백합화와 같이 석류와 같은 신앙이 없으면 결국 솔로몬 성전의 금은요, 뒤에 보면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뜯어가. 하나님 성전 버리. 아무리 잘 지은 성전도 의미 없어. 뭐가? 내 신앙이 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같이 쓰임받고 복받기를 원하면 내 신앙이 바로 써야 돼. 교회 잘 짓는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바로 써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야긴과 보아스를 꼭 기억하시고, 그 위에 백합화가 있고 그 밑으로 주렁주렁 석류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여러분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백합과 같이 그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것은 누가 백합합니까? 예수님이 백합. 그래서 여러분 어찌 하든지 자꾸 예수님 닮으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알찬 내용 있는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세워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80.